세계에서 1억 부 이상 판매된 사람들이 최고의 인간 관계의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상대방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나 지적은 피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살기도 바쁜데 수많은 나와도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굳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엄마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친구랑은 가까이 지내고 또 이 친구랑은 가까이 지내지 마라. 어떤 아이들과는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또 어떤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성도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도 싶지만 특정 성도들과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만 어떤 사람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꼴배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종종 혹은 꽤나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관계론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대하신 인간관계론은 어떠한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성도가 성도를 혹은 교인이 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마 갈등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하는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자각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제공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해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악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혹은 내가 이유 없이 악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모하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착한 사람에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의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유의하고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함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더 이롭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과도 화평하라. 그 사람과도 화목하라.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힐난하는 사람들, 교회보다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겠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가 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척하지만 뒤에 가면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혹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과도 화평하라. 그 사람과도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 형제와 화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안아낼 수 없는 자는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하나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바 형제를 보이는 바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더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